찬양하며 나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시간 주위에 한번 부르짖어 예르베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신령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 찬양하러 왔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아버지 하나님 낙담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주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그들의 시험과 그들의 문제가 깨끗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합당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마법,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모든 민족과 방언,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야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로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소리 높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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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이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2절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 어린 양 피로 씻어주리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받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아멘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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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우리 목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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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이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한 번 더 목소리로 찬양할 때 최선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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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이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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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이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 박수치며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를 영접할 내복이 있는가 오늘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이 주 앞에 지금 나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보다 더 강력하게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한번 예수의 나의 피밖에 죄를 씻기를 나의 죄를 씻기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없네. 나를 정죄하기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삼정할 예수의 때에 피밖에 나의 없네. 죄속하기를 나의 죄속하기를 예수의 피밖에 믿습니까?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소망을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돌짝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한 번 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그렇게 없네. 생각하십니까?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자매님들이 고백합시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형제님들, 내 없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다시 한번 솜씨. 저 산들도
저 산들도 주의 것 돌짝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한 번 더.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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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아서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 예배 가운데 깊이 빠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의 거룩하신 자매님들, 찬양합시다.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감사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맡겨드립니다. 아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주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여 내가 사는 이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내가 이 자리에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사바나를 계시어보노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Not just an act of solidarity, but it is an act that releases people. There's a story in the Bible, isn't there, about Peter in jail facing death. You talk about persecution. And the church prayed, and he was miraculously released from jail. That's the power of prayer. And what I love about that story, of course, is that when Peter knocks at the door and finds the church still praying, they don't believe it's him. So if sometimes in praying for the persecuted church we struggle a bit with unbelief, don't worry, God can still do the miracle, even with your tiny mustard seed of faith. Prayer is actually the ultimate encounter and the greatest power that we have. And we harness His power to change the world. 이 부흥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카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카야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죽은 것을 되살리다, 새롭게 만들어간다, 이런 뜻이 부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흥하고 좀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부흥은 뭐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건물을 새롭게 세우고 그러면 부흥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원래 성경에서의 카야의 부흥은요, 죽었던 것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무너졌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진짜 부흥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빚어서 진짜 부흥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타내십시오. 이 수년 내에 그 하나님 부흥을 하시옵소서. 중부지방회 교역자 원례회가 9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우리 평화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접대를 자원하실 분들은 1층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8일 주일은 교회 창립 54주년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후 찬양 예배는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드립니다. 9월부터는 주일 오후 수요기도회, 금요도회 영상 중계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합시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주보보기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이 공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들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영이 반응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올 때 힘없이 나온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돌아갈 때 힘있게 승리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 힘으로 일주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잘 지내셨죠?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유명 작곡가의 곡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 작곡가의 곡과 우리나라 유명 작곡가의 곡이 너무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곡을 들어봤죠. 들어보니까 어떻을까요? 곡이 그냥 같은 곡인 줄로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유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명 작곡자의 그 곡이 다른 곡들도 많이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유명 작곡가들의 곡들도 이 표절이 아니냐라는 그 수면 위로 그런 의심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음원뿐만 아니라 교육계나 이 대중문화계에 표절은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었습니다. 논문을 표절하기도 하고요, 이 책과 같은 서적을 표절하기도 하고 방송을 표절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를 표절하는 분도 있습니다. 한 작곡가가 표절 시비로 거의 매장되는 일을 보면서 저는 참 10년, 20년, 30년 쌓은 명성을 한순간에 잃게 된 것이구나,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불과 2, 3년 만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기업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30년, 40년, 50년 되었던 식당들이 줄 폐업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정말 한순간이구나. 잘 지키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이구나.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지켰겠습니까? 그럼에도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도 문을 닫고 또 대한민국의 예배도 위기 가운데 처한 것 같습니다. 54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성도들이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단 몇 년 만에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예배를 중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세의 현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였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알곡은 곳간에 들여서 귀한 곳에 들여서 사용하였지만은 가라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어서 양은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염소는 영불로 떨어진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도 예배 자리를 떠나는 성도들을 보면은 저는 예수님 말고도 다른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저와 같은 교역자가 예배를 잘 가르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인 아산병원에서 어느 간호사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인데도 간호사가 쓰러졌는데도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단 한 명이었는데 그 의사가 제대로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7시간이 지나서 인근에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해서 그곳에서 수술을 받았지만은 끝내 간호사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 선생님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의사를 통해서 돈은 많이 벌고 싶은 성형외과, 무슨 외과, 나를 꾸미는 데는 내가 많이 지원하는데 정작 필요한 곳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간단한 수술이었던 맹장 수술도 이 외과 의사가 없어가지고 수술을 받지 못하는 일도 생겨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사람들이 시험을 들어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랐지만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 닥쳐와도 믿음을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고난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길은 바로 예배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길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자되고 범사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각 개인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어떠한 제사장입니까? 왕 같은 존귀한 제사장이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매일 드려야 하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하여서 이 한문 항상 상자를 써서 상번제라고도 부릅니다. 매일 드렸던 이 상번제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 세 가지 제사였습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화제였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불로 태우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곡물을 드리는 제사를 말하며, 전제는 포도주와 같은 이 술을 부어서 제물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 방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였고 하루의 마침도 예배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에 예배를 드렸고 마무리하는 저녁에도 예배로 마무리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요, 아침에 드리는 그 번제, 양은요, 전날 밤에 지은 죄를 위한 것이고, 저녁에 드리는 양은 그날 낮에 행했던 죄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 씻음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민수기 28장 3절을 보니까 상번제를 드릴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드리라. 번제는 죄를 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흠이 없는 순양, 1년 된 양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흠없는 순양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흠없는 순양,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나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나를 변하시는 경험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소제는요, 밀가루 하루에 2kg씩, 그리고 올리브 기름 하루에 1리터씩, 그러니까 한 번에 2리터와 1리터를 같이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녁까지 드리면은 밀가루 4리터와 올리브 기름 감람유 2리터를 매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소제의 의미는 이 땅의 곡식 소산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제물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얻은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인정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십니까? 그런 인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도 천국 가면은요, 자녀가 아니라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 딸을 손을 잡고 가면서 천국 가면은 자매 형제래. 그러니까 너는 내 형제고 자매야. 우리 같은 급이야.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형제같이, 자매같이 내 자녀도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동등한 그러한 위치로 우리가 생각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 2리터를
전제로 부어드렸습니다. 이 전제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전제는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항상 다른 제사에 곁들여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제사를 지를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제사, 그리고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 그리고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이것이 합쳐져서 상번제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그 제물과 이 소제물을 합쳐보면요, 1년으로 계산하면은 양이 몇 마리가 필요할까요? 매일로 드리면은 365마리니까 저녁까지 하면 730마리가 소비되었겠죠. 밀가루 4리터씩이니까 1년이면은 약 1.5톤 되는 것 같습니다. 기름으로 따지면은 최상유 올리브유 730리터가 소요되었고, 포도주도 730리터가 제사에 사용되었습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태워버리는 것이죠. 익혀서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얼마나 비생산적인 제사였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태워버렸는데도. 여러분, 예배도 내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태워버리는 거룩한 제사인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과 헌신과 나의 수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낭비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인 것입니다. 헛된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인 것이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자신의 전부였던 순전한 나드 한 통을 다 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쏟아 부었던 이 향유는요, 노동자 1년치의 품삯이었습니다. 돈 셈에 이게 유능했던 가룟 유다가 그 행위를 보면서 너 뭐 하는 행위냐? 이것을 팔면은 300데나리온이나 받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는데 아주 낭비를 해였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놔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 여인이 나의 장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1조 내고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일,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일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선하고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영적인 눈이 죽은 사람은 앞에 있는 부분으로 우리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은 우리는 기뻐하는 자,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우리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고 우리를 귀엽게,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자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서 상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자에게 분명 하늘에 속한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상도 좋지만 진짜 상은 하늘에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평화의 성도 여러분, 좋은 일,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제사라. 어떻게 드리래요? 대대로 늘 드릴 제사. 여러분, 대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예배 잘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김태훈 목사님이
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 부모는 어떠한 문을 자녀들에게 열어줘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예배의 문을 열어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이에요? 자녀의 예배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인도자가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제사, 매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연합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일 한 번만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매일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예배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 한 절 읽으시고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그것도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매일의 예배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매일 드리는 예배를 끊어버립니다. 스스로 우리가 자녀들의 예배를 끊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마귀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 때가 되면은 학원 가야 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조금 열이 나는데 교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열이 나도 교회 와야 됩니다. 열이 나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교역자가 교회에 열나서 안 왔습니다. 왜 안 나오셨어요? 전화하면은 교역자가 아유 잘하셨어요.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코로나 다 밖에서 걸려와 놓고서 교회에서 정작 걸리지도 않는데 핑계는 교회한테 뒤집어시. 성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8장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무엇을 보냐면은 붓불을 가진 순양을 보게 됩니다. 아까 번제 드릴 때 어떤 양이었습니까? 흠없는 1년 된 순양이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데 다니엘은 두 뿔을 가진 순양을 봅니다. 이것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자녀의 예배를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법으로 자녀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은 대대로 예배 잘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만 예배 잘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의 예배가 드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와 같은 교역자인 제가 예배를 잘 가르치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매일의 예배를 가르치지 못한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제사장의 아들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거하고 사무엘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바로 예배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무엘같이 매일의 예배로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배 잘 드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장소가 바로 어디입니까? 예배하는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너를 만나고 너에게 말해주겠다. 예배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이 이동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따라 수천 명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만 이동한 것이 아니라 청사 앞으로 집회하는 사람들도
함께 이동하더라고요. 수십 집회가 일어나고 수백 집회가 일어납니다. 날마다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집회하고 데모합니다. 얼마나 끈질긴지 땡볕에도 데모하고 집회하고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도 우비를 주위에 착용하고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나줍니까? 대통령이 집회한다고 바로 문 열고 나와서 만나줍니까? 만나주지 않습니다. 일일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모든 자녀를 만나주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코로나로 예배와 하나님과 거리를 두신 성도님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분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버티고 나오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고 됐는데 다 밖에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집에서 코로나 치료하고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안 걸린다니까요. 집 나간 탕자와 아버지가 받아주셨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 44절에 보니까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한다. 거룩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제사를 통하여 회막과 제사장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면 여러분이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거하는 공간도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예배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거룩해진 아이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는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복을 마지막으로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주제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주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성도로 건져내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낭망하고 실망하며 자신만을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자신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사람들도, 아직 어둠에 거하는 자녀들도 우리를 통하여 빛의 자녀로 옮겨지기를 그분은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에 82세로 돌아가신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어디로 돌아간지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의 삶은 대단한 이 고행의 삶이었습니다. 이분은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 직후에 자녀가 있었는데 처와 자녀를 버리고 출가하셨습니다. 중이 되셨어요. 그 이후로 부모가 다 찾아와도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해가지고 부모를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거하는 곳에 스스로 철조망을 쳐가지고요 10년간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수행을 했습니다. 16년간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먹고 싶어도 이가 아파서 잘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스스로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16년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몸에서 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것만 먹다 보니까. 그리고 8년 동안 장좌불와 눕지 않고 앉아서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된 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여러분, 이분이 평생을 고행해서 얻은 게 무엇입니까? 고행으로는 죄를 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비진리로 지옥으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는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불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분이에요. 그러나 문제는요, 회개하지 않고 후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후회한 것은 늦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매일의 예배를 통하여 성도의 자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매일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주일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믿음을 쌓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입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려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른 것 쫓다가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했었던 그 곡 다시 한번 후렴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주님만을 매일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합니다.